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30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제30강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Last Lectures, 마지막 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강의, Last Lectures에서는 교수들이 마치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처럼 강의를 합니다. 교수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마지막 강의에서 말을 합니다.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007년도에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2007년 9월 18일 그는 어린 시절의 꿈을 실제로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강의 라스트 렉처스를 합니다. 그는 자기가 죽기 전 젊은 학생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강의에서 그분은 몇 개의 명언을 남깁니다. 가로막고 선 벽, 장애물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원하는지 증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즐기세요. 즐길수록 삶은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솔직하세요. 그것이 삶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합니다. 가장 좋은 금은 쓰레기통 밑바닥에 있답니다. 그러니 찾아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자신보다 주변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그만큼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감사할수록 삶은 위대해집니다. 그의 강의는 책으로 출판됩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는 마지막 강의를 하고 10개월 만에 48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할까요? 각 목사님마다 틀리겠죠. 마틴 루터는 1546년 2월 14일 자기 고향 아이슬레벤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으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흘 후에 2월 18일 새벽에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만일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무슨 말씀으로 설교를 할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성경 구절 두 개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저는 죽기 전에 남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고 죽고 싶어요. 또 다른 성경 기절은 오늘 설교 본문의 요절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해요. 이것이 제 마지막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제 마지막 설교처럼 한번 들어주세요.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창사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묻으며 하늘이 꺼질 듯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통곡하는 것을 본 사람들도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죽음은 일방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죽음은 칼춤을 추었고 사람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들을 더욱 슬프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때에 오지 않으셔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 힘든 시기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두 여인을 끝없는 슬픔 속에 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마을 어귀에 당도하자 그래도 언니 마르다는 섭섭한 마음을 접고 주님께로 달려가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죠. 그때 마르다가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해요. 24절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는 자기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할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부활의 생명이란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또 우리에게 다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세계 모든 종교는 행위나 또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승불교는 깨달음도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슬람 가르침에 따르면 알라와 그의 예언자 마호메트를 믿고 코란을 따라 살면 언젠가 죽으면 낙원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모든 종교도 구원은 결국 자신의 노력을 통해 구원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우리가 열심히 11조를 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삽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은 내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죽어도 살리라. 세상에 많은 파워가 있습니다. 경제력 파워죠. 군사력 파워죠. 지식 정보력 파워입니다. 미모도 때로는 강력한 파워입니다. 때로는 펜의 힘이 칼의 힘보다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파워보다 더 강력한 파워 없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우리가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면 죽음은 어디서 그토록 강력한 파워, 힘을 얻을까요?
죄에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은 절대 권력, 절대 파워를 갖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사망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완전히 충족하는 속죄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을 전제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죽어도 살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갖습니다. 독일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힐페루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살려주세요 사이트예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거기에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대답을 이제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인생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누군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3세 남자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저도 당신과 똑같은 생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답변을 못 찾았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또 제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삽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누구. 두 번째 대답. 안녕하세요. 저도 허무한 생각 때문에 다양한 치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어떤 치료사도 저를 도울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막다른 길에 서 있고 주위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더욱 거대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위로도 아래로도 나갈 길이 없고 돌아갈 공간도 찾지 못하겠어요. 이분 정말 자살 위험에 처해 있는 분입니다. 마지막 답변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고 주위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더욱 거대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위로도 아래도 나갈 길이 없고 돌아갈 공간조차 찾지 못하겠어요. 그가 있는 막다른 골목, 보이지 않는 벽,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죽음의 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두가 거대하고 높은 벽을 빠져나가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벽을 깨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단지 쉼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은 이제 그냥 잠깐 자는 달콤한 잠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달콤한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는 옛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 늙습니다. 연약합니다. 초라합니다. 결국 죽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덧입을 부활의 몸은 더 이상 늙지 않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강합니다. 신령합니다.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새로운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수의 강을 따라 걷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상에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힘을 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26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부활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역사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현재 승리하는 삶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었으므로 세상의 어떤 권세도 심지어 죽음의 권세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마르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믿는 예수님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나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엉뚱하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무덤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 나사로도 부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미래에만 국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현재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I will be the resurrection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I am the resurrection. 지금 부활이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래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주장해요.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살기보다 그냥 존재하기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존재한다와 산다, 살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몇 달 전 우리는 십자형 램프를 다 네모진 LED 램프로 교체했어요. 우리 재덕 집사님이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LED 램프는 기존 램프보다 더 아름답고 더 밝아요. 그런데 전기값은 훨씬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원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이 LED 램프는 천장에 그냥 존재만 할 뿐입니다. 그들은 빛을 전해낼 수 없어요. 빛을 내려면 스위치를 켜고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램프는 어둡고 차갑게 그냥 천장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전원을 켜고 스위치를 켜고 외부에서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전기가 흐르면 이 램프는 환하게 빛을 내고 어두운 방을 환하게 비춥니다. 어떤 사람도 그냥 존재하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빛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를 벗어나서 정말 빛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2제자들 우리랑 비슷해요. 그들도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종종 낙담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단에 올라갈 때 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던 것 기억합니까? 그들의 발은 천근만근 무거웠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미문 쪽으로. 그런데 미문 앞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이렇게 탁 내밀면서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이제 이게 있었어요. 그러자 그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 거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쳐다봐라. 우리를 쳐다봐라. 안전뱅이가 그 말을 듣자, 아이, 뭐 큰 거는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고개를 들고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거지가 훌떡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케이팝을 추듯이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와,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이 몰려든 인파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자들까지 합하면 믿은 사람들은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한 번의 설교로 10,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가 가득해요.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모든 사도들을 다 오겠다 가버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튿날 아마 죽이고자 처형 날짜를 잡은 것 같습니다. 12제자들이 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날 밤에요.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고 이제 이들을 다 끌어냈어요. 이 보초가 서 있는데도 보초가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기적적으로 이들을 다 끌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옥에서 끌어내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너희들은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사도는 순종해서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 이제 공회는 이제 사도들을 처결하려고 이제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가봤더니 사도들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이제 돌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요. 사도행전 5장 23절이에요.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옥문에 서 있으되 옥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관념적으로 믿기 쉬워요. 또 미래적으로만 것으로만 믿기가 쉽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매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빛으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저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안에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참 순간순간 이제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세상의 빛으로 쓰시고 영광받아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